여러분, 수요 기도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제목을. 먼저 그 기도의 자세를 좀 알아보고 기도가 어디로 향하는 것인지, 기도의 방향은 그 초를 향해서 그 경외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보면은 종종 우리 인간들의 기도가 그 어떻게 그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자신 중심, 그러니까 세속 중심으로 변질되어 가는데요. 그걸 좀 또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원시 인류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세계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그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그 존재론적 또는 그 종교적 각성의 기원을 그 초기의 인간의식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좀 말이 어렵나요? 그때부터 이제 자신보다 크고 알 수 없는 초월적 존재, 그러니까 창조자, 신 아니면 천상의 힘, 그것을 향한 그 경외와 그 의존으로 이렇게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지 도움을 요청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이 유한자라는 올바른 인식에서 비롯된 존재론적 관계의 표현이었습니다. 즉, 사람이 자기 한계를 깨달으면서 존재의 그 근본적인 관계를 느꼈다는 말입니다. 신성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늘로부터 거기로부터 오는 것이지, 뭐 아니면 삶의 근원은 그분이지 라는 고백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에너지와 존재의 이유를 끌어올린다는 그런 의식적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임금들을 보면은 스스로 용안, 그러니까 임금의 얼굴, 그리고 용포, 임금이 왕이 입는 옷, 그리고 용루, 왕이 흘리는 눈물, 또 용복, 또 그 임금의 그 배때기, 손을 또 옥수, 이렇게 스스로 신적 권위와 연결을 지어서 스스로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있었죠. 한국에서도 어떤 사람이 그 왕자를 손에 써가지고 나오는 촌극을 벌이고, 고대 사회에서 왕은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대신 전하고 그 실행하는 사람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왕을 신이 선택한 사람으로 믿었죠. 신의 점지를 받았다는 것은 왕의 권력이 단지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그러니까 내려온 신적인 권위라고 여겨졌다는 의미죠. 이렇듯이 신적 권위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마치 그 신이 왕에게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왕의 통치는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왕이 아니라 신이 통치한다, 왕은 그저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말과 행동이 종교적인 의미를 그러니까 지니기도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알도록 많은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성전인데요. 하나님은 이제 구약 시대의 그 성막과 그리고 이제 성전, 그 안에 있는 그 법궤, 또 시은좌라고 그러죠. 그리고 촛대, 또 진설상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자신의 임재와 뜻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단순한 상징이나 장식으로만 보고 여기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계시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 천지 만물, 이 우주 전체를 그 성전처럼 펼쳐 놓으신 거죠. 하나님은 자연과 세계를 통해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담긴 그 생명과 질서와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모두 하나님의 존재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것마저도 이제 외면을 하고 못 알아들은 거죠. 피조물만 바라보면서 그 창조주를 놓칩니다. 결국 그 성전, 그 성막, 그러니까 천지도 모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갈라집니다. 그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오늘 말씀드릴 그 사랑인데요.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성전으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있는 이 창조 세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를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십자가의 고난에만 이게 시선이 머물러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눈물만 흘리고 있죠. 그 깊은 그 사랑과 진리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팔을 벌려서 하늘을 향해 외쳐도 거기서는 응답이 없더라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인간은 그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과 또 사회 구조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수단에서 위로와 그 에너지를 얻으려고 합니다. 결국 신앙의 방향이 어그러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과 성전 그리고 피조 세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모든 메시지는 그 사랑이라는 진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것을 보고 듣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과 천지 만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즉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데 우리가 보지 않고 듣지 않는 마음이죠. 우리는 기도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늘만 바라보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 속 곁에 계십니다. 진리를 보고도 외면한다면은 성전도 십자가도 소용이 없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어디를 보고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는 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적인 기도가 인간의 그 내면적 갈등, 특히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두려움, 또 죄책감, 열등감, 증오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갖도록 해줄 것이라는 그런 신뢰를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별 도움을 못 받는 것 같은 사람들이 점점 인간의 그 관계 속으로 스며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을 배우는 길이라는 주제로 이제 제목과 같이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그 본문 중심 본문이 되는데요. 그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9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는 순간은 대개 그 완벽한 사람이 아닌 그 연약함 속에서도 진심으로 사랑을 그 실천하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 그런 사람의 그 신앙생활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사랑을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사랑을 실천하게 된 사람을 한 예로 들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의 변화는 그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구조와 그 인식 그리고 신앙 전체를 바꾼 근본적인 전환이 되었었는데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느낌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선택이면서 의지의 행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신자분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처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불신과 두려움 그리고 회의가 의심이 가득했죠.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도 중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 당신을 알게 해주세요. 그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 그것이 시작이죠. 네. 그래서 사랑은 어떤 그 반복된 그 선언, 그리고 우리들의 저 깊은 의식의 그 협력으로 이렇게 성장이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그 두 번째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느니라. 네, 성경 말씀은 이미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그 신자분은 신자라는 말은 단순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그 사람이란 뜻이에요. 신자는. 그래서 그분은 하루에도 수십 번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러한 선언은 단순한 그 자기 암시가 아니고 그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백이자 성령과 그 협력하는 믿음의 훈련이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방식입니다. 사랑이 내 안에 체계로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 그러니까 잠재의식과 신앙의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학자 그 칼슨 박사라고 계세요. 그분은 굉장히 그 경련성 그 질환, 그러니까 손 떨리는 거 있죠. 왜? 그걸 알았음에도 그분이 수술할 때만 되면은 그 집중을 하면은 수술을 완수한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내면은 깊은 갈망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그 갈망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존재는 그 사랑의 원 안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길은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 하나 요한일서 그 4장 19절을 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죠. 그 장피에르 까미와 그 프란치스코 살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요. 사랑은 배우는 것이다. 사랑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네, 이 말씀을 두 분이 사제지간인데 나눴습니다. 그 프란치스코 그 살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면서 말하는 법을 배우고 달리면서 달리는 법을 배우듯이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신앙의 근본 원리죠. 신앙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행하면서 사랑하면서 체득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도되는 교회가 별로 없죠. 네. 그 장 피에르 까뮈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소설가 알베르 까뮈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프란치스코 성인도 그 평화의 기도를 쓴 그분이 아닌 다른 분이세요. 네. 그런데 정확한 이름은 그 프란치스코 드 살레. 이 사람은 이제 종교개혁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 17세기 초의 그 가톨릭 교회 내에 이분 역시도 이제 중요한 성인인데요. 그 사랑과 온유함의 영성을 중심으로 한 거 아주 유명한 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장 피에르 까뮈는 그의 제자이자 이제 동역자로 그의 삶과 가르침을 전한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실제로 나눈 말을 좀 인용을 하면은 사랑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 사랑을 얻는 유일한 길은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은 살레가 자주 강조한 문장으로서 그 까미가 그의 대화와 그 글을 통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더 심오한 그 내용을 담고 있죠. 그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사랑을 배우는 유일한 길은 직접 사랑해 보는 것이고 또 실패와 용서 속에서 그 깊이를 체험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는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동반한 행위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출발하고 이웃사랑으로 이제 확장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웁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훈련이고 실천입니다. 그 사랑은 뭐 어떤 높은 이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실제 관계 안에서 실수하면서 또 우리가 용서하면서 다시 선택하는 그 의지이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자빠졌다 또 일어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온유함과 그 겸손은 사랑의 표현이죠.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 격정적인 사랑보다도 조용하고 지속적인 사랑, 즉 온유와 인내로 나타나는 사랑을 더 가치 있게 하는 그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선은 친절하세요. 무조건 친절하세요. 모든 이에게. 그것이 우리가 우선 먼저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친절이 진정한 진리로 나타날 때, 즉 그 수단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그 이태석 신부님처럼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함으로 배운다. 이 말은 이제 영성과 그 인간관 그리고 기독교적인 사랑 이해를 가장 잘 요약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천한다면 단지 이렇게 말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그냥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즉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삶과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강력합니다. 사랑은 설명보다 실천이다. 네,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치유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신학이 많이 이렇게 배웠느냐? 아니면 그의 사역이 많이 교회가 커졌냐? 아니면은 뭐 혹시라도 그의 실수도 뭐 잘못된 게 있나? 묻지 않으셨어요. 단 하나, 나를 사랑하느냐? 그 공동체의 그 형제분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의 신앙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그의 내면도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상처, 냉소, 그리고 의심, 심지어 신앙의 그 피로감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신앙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사랑의 원에 들어가는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갈망을 고백하십시오. 스스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출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 네. 반복적으로 선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이것은 잠재의식과 믿음을 결합시키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행동으로 시작하십시오.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웃을 섬기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이렇게 작고 일상적인 실천이 사랑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함으로 사랑을 배우라,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가다가 작심삼일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이 곧 완전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목표이자 방법이며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을 알게 되리라.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지식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라. 그러면은 알게 되리라. 사랑은 단순히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갈망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사랑은 교리의 그 결론이 아니고 교리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마지막 미션이 아니고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은 기도 모임에서 이 방법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었는데요.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나눌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또 이 방법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 형제분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그 원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모든 고통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의심했고 또 두려워했으며 자신이 섬기는 그 형제 자매에게 구원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스스로는 신뢰하지 못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만든 결정적인 그 전환점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형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기를 원했고, 자신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기도로 하나님께 그것을 가져가서 그분을 사랑하고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없이 의식에 그 자신이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한다는 것을 상기시켰고, 그의 잠재의식은 이 반복적인 제안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마치 그 경련성 질환은 몸의 그 통제를 방해하는 조건이지만은 그 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더 집중과 그 통제가 발생한 예외적인 사례로 그 칼슨 박사처럼 그 외과의가 섬세한 수술 도중에도 강한 내적 충동이나 그 긴장 속에서 오히려 더 정밀하게 손떨림을 제어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잠재의식 또한 깊은 욕망이 일어날 때에 사랑의 법칙과 일치된 어떤 내면의 질서 속에서 반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안과 그 잠재의식의 협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기도에 관한 시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사랑의 계명을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 깊은 욕망과 그렇게 하려는 그 의식적인 노력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스승과 제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두 분이 있었죠. 그 까미와 그 프란치스코, 그분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리죠. 이 이야기는 이게 새로운 발상이 아닙니다. 그 이미 수백 년 전, 그러니까 벨리의 젊은 주교였던 그 까미, 장피에르 까뮤가 그의 스승 프란치스코 드 살레에게 그 완전에 이르는 길을 묻는 대화 속에 아주 아름답고도 깊이 있게 담겨 있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그 프란치스코는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자 그 까뮤는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무엇이 완전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스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랑이 바로 그 방법이며 동시에 목적이다. 사랑은 영혼의 생명이다. 마치 육체가 호흡으로 살아가듯이 영혼은 사랑으로 살아간다. 까미는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여전히 실천적인 지침을 원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다시 반복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까미는 마지막으로 간청하듯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에 어떻게 이르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때 스승은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가장 짧고도 쉬운 길은 바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전에 이르는 그 특별한 비밀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사랑을 배운다. 우리는 말하면서 말하는 법을 배우고, 달리면서 달리는 법을 배우고, 일하면서 일하는 법을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처음엔 서툴지만 사랑의 힘 그 자체가 결국 우리를 사랑의 대가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가장 멀리 나아간 사람은 자신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계속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배우는 길,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내면의 갈망에서 출발하는 실제적인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깊은 공감은 모두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주로 이제 감정적 갈망에서 출발해서 내적인 성찰로 이어지고,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길은 외적인 실천에서 시작되어서 내적인 변화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결국 두 방향 모두는 우리를 같은 곳, 곧 사랑의 완성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사랑은 목적이자 과정이며 오늘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믿음의 길입니다. 네, 오늘 주제를 요약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으시게, 사랑은 목적이자 과정입니다.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짧고 쉬운 길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은 자신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